어느 아주 건망증이 대단히 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와사키역에서 택시를 타고 자기 집에 있는 미나미 카세까지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지?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이제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운전수에게 미안하지만 운전수 아저씨, 제가 탈 때 어디로 가자고 하던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운전수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서 뒤돌아보면서, 아니 당신 언제 타고 있었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진짜 마음에 감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죽어서 그만이 아니고 내가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이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거든요. 그러니 이게 감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감격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별로 그런 감격이 없다. 그럼 아직까지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게 되면은 감격과 전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래요. 왜냐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만큼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장 먼저 전도하고 싶은 것이 가족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막 불타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냉담하게 가족들이 듣고 거절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냥 이라이라하고, 그리고는 막 말다툼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협박까지 하고, 그 끝에 안 되면 몰라, 알아서 해, 그러고 나 몰라 이러지만은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가족의 구원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냥 잠시 지옥 갔다 온다 그러면은 맛 좀 보고 오는 게 낫겠지만은 이게 아니라 영원히 천국이나 지옥이니까 이걸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꼭 그런 심정이었어요. 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는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9장을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10장을 또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래도 안 되니까 또 11장이 또 적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상태는 완전히 이들에게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안 보이지만은 바울이 드디어 자기가 그 모습을 보니까 이분들에게도 구원받을 소망이 있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럼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 바울이 구원된 걸 보니까 이 사람들 구원받겠다 이 뜻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그 일본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결코를 집어넣었더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후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나도 유대인이란 거예요. 나도. 나만큼 유대인이 어디 있냐 한번 나와봐라. 유대인도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고 옥에 집어넣고 그런 유대인인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지금 저 유대인들은 더 구원 잘 받을 거 아니냐.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정말 가족 구원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밤낮 기도하지만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가족들, 어떨 때는 더 완고해지는 가족들을 보고 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저 사람 구원되겠냐? 솔직하게 한 90% 포기한 그런 상태지만은 그래도 끈을 놓을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물론 여러분 중에는 참 착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복음을 딱 전하니까 참 복된 소식이라 그러고 금방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 믿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절대 예수하면은 막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다가, 근데 이게 버젓이 앉아있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놓고 구원을 하려고 애를 써도 안 통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분들도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 저도 저를 볼 때에 기적이거든. 정말 저도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여러 번 제가 간증도 했지만은, 제가 처음으로 사랑해서 결혼할 마음을 품고 언제 이 사모님 댁을 찾아갔죠. 제가 인사하러 처음 인사하러 갔어요. 거기서 이제 말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결혼을 하길 원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고 교회를 잘 다녀야지, 그때 허락할까 말까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저는. 그래,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결혼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된다면 교회는 나가는 거 약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제 마음에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예수님 믿는다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귀중한 자리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꿈에도 생각도 안 했으니까. 그런 제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기적이지 뭡니까 그게. 단계 기적이 아니잖아요. 어깨에다가 목사가 되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부끄럽게 자기 오는 거죠.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처럼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그런데도 내가 믿었으니까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새로운 소망인 겁니다. 아멘. 자, 옆에 보고, 당신이 구원받았으니까 가족도 구원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으니까 가족도 구원됩니다. 아멘.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정말 여기 제가 과거를 좀 아는 분들 계시는데 진짜 제가 몇 번 이렇게 보이네요. 절대로 그분들 예수님 믿을 그게 없었어요, 진짜.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오늘 찬양 참 어디서 골랐어, 찬양. 그런 건 좀 일찍 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설교가 안 나올 뻔했어. 또 한 가지는 바울이 보니까 이 아합 왕 시대에,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둔 7,000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전부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셔서 그 땅에 이 비와 이슬이 3년 반이나 내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 불순종하는 악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려보려고 부단히 혼자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적혀 있었죠. 그래서 그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는 싸우기도 했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그것을 증명도 하고, 3년 반 내리지 않던 비를 기도해서 다시 비가 내리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안 돌아왔어요. 아무도 안 돌아왔어요. 얼마나 실망이 된지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왕비 이세벨이 내 이맘때에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벌하길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완전 좌절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이제 충분하니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절망에 빠졌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아까 읽은 거지만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턱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14절에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14절에. 그러자 하나님이 1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르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르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 캄캄한 암흑 시대에 지금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그 시대에, 그리고 바알이나 아세라만 믿어야 되는 그 시대에 이 엘리야가 볼 때는 이제는 다른 선지자는 다 죽었고 자기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기적을 해도 왕이 무섭고 주위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이 백성들. 그래서 좌절하고 이제 자기만 남았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7,000명이나 남겨뒀다는 거예요. 100명, 200명, 700명도 아니고 7,000명이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뒀다는 겁니다. 바로 은혜로 택함을 받아 남은 자들이죠. 아멘.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시대에 자기 눈에 보이기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를 반대하고 안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어딘가는 7,000명 남겨뒀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일본에 사는, 참 일본은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자유국가에 예수를 이렇게 안 믿는 나라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의 지금 현상만 보면은 너무너무 좌절하고 절망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어딘가는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죠. 그 안에 우리의 가족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자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택함받아 남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가족들 중에 아무리 기도하고 뭘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들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마음 아파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저희 형제 중에도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인데 예수만 안 믿는 게 아니고 아주 막 다른 데 빠졌어요. 중국에 파런궁인가 뭐 들어봤어요? 그 뭐 있어요. 뭐 그런 거 이상한 거. 그 불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이상한 게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지고는 가끔 저한테 전화 와서 저를 전도하는 거예요. 뭐 기가 막혀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만나면은 늘 싸우고 늘 이렇게 다투고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는 저거 진짜 구원받겠나 이런 생각이 뭐 한두 번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그렇지만은 제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듯이 그 애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걸 다시 한번 이제 좀 생각해 봤는데, 정말 아까 찬양처럼 하나님 은혜로 된 거지 제가 잘라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는 그날도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고 특별한 생각을 한 것도 없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회개가 되고 예수님이 믿어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구원만큼은 어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현실이나 지금 그 사람들의 처지나 하는 것들로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거나 그걸로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부어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행위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설교 중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꼭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들로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가, 또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 보겠어요. 7절에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남은 자는 완악해졌다, 마음이 딱딱해졌다 이 뜻입니다. 이 완악하는 뜻은 이 살에 있는, 원래 손바닥에 있는 구동살을 완악이라고 해요. 완악해졌다. 그러니까 이 철봉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고 하면은 구덩살이 깨잖아요. 그럼 무뎌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딱딱해졌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한번 지난번에도 이런 구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만은 이것만 읽어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게끔 마음도 막으시고 눈도 막으시고 귀도 막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뜻이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지만은, 계속 붓지만은 스스로 은혜를 계속해서 거절할 경우에 스스로 계속 거절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안 부어진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비를 내리는 것처럼 너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누구는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가 아니고 은혜의 비를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이 땅이 비가 안 오면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립니다. 어떠한 것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딴 사람도 다 부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거절하는 끝까지.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심령에 내려지는 영적인 이 비가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 땅이 마르듯이 심령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구원을 못 받아요, 정말. 그런데 이 완악해지는 그것이 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은혜를 안 붓는 것이 아니고 붓지만은 계속 거절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비를 안 부어준다 그 뜻입니다. 이 다윗은 그런 사람들이 왜 은혜를 못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에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곱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9절에 다시 보니까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라. 이 뜻이 뭔가 하면은 여기 밥상은 먹고 쓰고 입고 이 세상 하는 모든 일들에 대표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 모든 일, 세상의 관심사가 그들의 구원의 거침돌이 되게 해달라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안 받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이나 영생이나 죽은 다음의 일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관심이 있는 것은 지금 이 땅에 먹고 살고 쓰고 입고 하는 여기만 관심이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겁니다. 아니 듣기조차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면은 옛날에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지금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뭐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가 올챙이 씨를 모른다고. 옛날에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누가 와서 막 복음 전하고 하면은 저 예수제에 재수 없게 와가지고 왜 예수제에 재수 없습니까? 복된 소식 가져가는데 근데 막 재수 없다 그러고 소금 뿌리고 막 이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똑같은 은혜의 말씀이 주어져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사실 부끄럽지만은 저도 똑같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에 아마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저희 먼 이제 친척 때는 크리스찬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오셨어요 저희 집에. 근데 이제 그분은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정말 진지하게 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처음으로 저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전 속으로 참 철도 없는 것이 속으로 바보 취급한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고는 그때 막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속으로 제가 아이고 당신 집은 가난하니까 예수 믿지만은 우리 집에는 부족한 게 없어. 예수 안 믿어도 돼. 속으로 그렇게 했는 거예요. 얼마나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니까 고등학교 때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도 있었고 군대 가서도 정말 저에게 진지하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고.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정말 그 호의나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다 거절했던 겁니다. 다. 그리고는 제 혼자 그냥 독단적으로 아유 저 사람들은 인생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자기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예수 믿고 그래도 좀 의지라도 하려고 저러지. 저는 정말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뭐 영생이니 죄니 아유 죄는 당신이나 짓지 뭐 내가 죄 짓냐고 속으로 이래 생각하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관심 있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도 아주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는 분들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해도 한마디로 씨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그 기도는 여러 가지만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은 두 가지 정도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내가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마음을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세요. 그 좋은 예의 하나가 먼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 죄악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때 유황불을 내려서 이 소돔을 심판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롯을 구원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왜 하나님이 롯을 구원했을까? 창세기 19장 29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기도지요. 아브라함 기도. 이 19장이잖아요. 18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 천사들 데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러 간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방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큰일 난 거예요.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멸하면은 이 롯도 완전히 또 멸망당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롯이 지금 바로 사는지 악인인지 선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조금 삥 둘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 의인 50명도 같이 죽이면은 이거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느냐고 좀 따졌지요. 50명은 있을 거라고. 그 큰 성읍에. 그 50명이 있으면 내 용서할게 하니까 아이고 뜨거워해가지고 40명 내리고 막 처음에 45, 40막 이렇게 내려갑니다만은 결국은 10명도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들었지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받았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도 세상이란 가치관의 우산을 딱 펴가지고 쓰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놓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바람이 옆으로 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은혜를 안 받으려고 막 악착같이 세상 가치관으로 은혜를 막아내도 기도를 하면은 옆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다 옷을 젖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이나 종살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구원을 했던 겁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이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들을 인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참 눈이 멀어도 그렇게 못 믿다 보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없는 동안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뭘 합니까? 이것을 자기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아니 그 자기가 만든 송아지가 어떻게 자기를 인도합니까? 그렇게 무지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진노를 하셔가지고 다 멸하겠다고 다 멸하겠다고. 그럴 때 모세가 또 나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설포도소에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중보기도 하는 자세기도 한데 모세는 자기의 영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냥 폼 잡아서 하나님 이 백성 이렇지만은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마음에서 이 백성은 사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든지 영생을 가져가든지 뭐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용서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06편 23절에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한 민족을 살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이 중보기도를 대수롭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 기도가 우리는 모세만큼 안 될 수 있겠지만은 모세는 한 민족을 살린 거예요. 그만큼 중보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모세처럼 기도하게 되면 이제 태풍 불겠지요. 우산 다 날아가고 아무리 막 비 옷 입어도 다 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은혜를 주니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믿지 않는 미신자들 배후에 일하고 있는 미혹의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들을. 성경에는 원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어머니 불교 열심히 다니셨는데, 내가 이제 귀신 이야기하고 원수 이야기 하면은, 종교 믿는 게 무슨 원수를 이야기하고 귀신 이야기하냐고. 저한테 늘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나 딴 종교는 여러분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왜냐면 다 자기 편인데 무슨 원수야. 다 자기 편인데. 다 짜고 치는 고소돔인데. 그러니까 이 기독교만큼만 원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것도 신기하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처음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 하면은 무슨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뭐 원수가 있고 뭐 귀신이 있고 이래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 들으면은. 그런데 원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은 많은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려졌는가? 4절에 그 중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이 미혹을 해서 이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권세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을 먹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도 아무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들도 할 만한 사람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이 사탄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두루다니면서 찾는다 이렇게 되죠. 삼킬 자를. 아무나 덥석 물다가 이빨 다 빠지려고. 그러니까 물 많은 사람을 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가서 역사를 할까 하면은 그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는 전혀 없고 세상에만 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더 활동을 해서 완전히 가려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또 하나는 귀신들이 자꾸 가려버리니까 더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막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과 그 배후의 역사하는 귀신들을 묶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경우를 좀 말씀 또 드릴게요. 저는 이 이공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국어, 문학, 음악, 미술 완전 제로입니다. 그 대신 이제 수학이나 뭐 이 물리 뭐 이런 건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전공도 이제 전자공학과 나오고 컴퓨터 관계 일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성적으로 맞지 않으면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정말 저는 못 믿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이제 저한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내 인생에 대해서 자꾸 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사는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진화론이 맞는가?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진화론을 배웠으니까, 그러면은 우연히 생명이 아메바를 통해서 생겨나서 진화해서 오늘날 내가 있거든요. 지금 내가 있는 이 모든 것도 우연밖에 아니잖아요. 우연.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우연이고 저도 우연이고 그냥 우연히 있다가 우연히 없어지는 존재. 너무너무 허무하더라고, 솔직한 이야기로. 너무너무 슬프고, 이게 인생 같으면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낫겠다는 마음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 치고 유명한 위인이든 뭐든 간에 자기 문제 해결 다 못하았으니까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문제, 병든 문제, 늙어가는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아무도 해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도 알겠어요, 제가.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밖에 찾을 길이 없는데, 그래서 마음문이 조금씩 하나님께 열리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분은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답이 없다면 인생 답이 없는 거고, 그냥 살다 죽고 끝나는 거고, 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뭘 합니까? 기도를 조금씩 하게 되고, 성경도 조금 읽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응답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우연히 오는 거예요, 우연히. 물론 제가 우연히 가는 걸 강조한 여기는 필연이라는 뜻입니다만은, 이게 반복되니까 너무너무 제가 신기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니까. 그때에 제가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전부 무시했어요. 똑같이 은혜가 와도. 왜냐하면은 저 관심이 저는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제가 죄가 뭔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터지고 정말로 제가 많이 옳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고는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나 컸어요. 정말 너무나 기뻤어요. 그 한 몇 달 동안 정신이 좀 없더라고요. 제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래서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게 되니까 딴 것들이 하나하나 또 깨달아지고 느껴졌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제가 구원받은 이것에 대한 감사가 막 나오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장모님하고 제 누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제가 구원받고. 그런데도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은 그 기도가 저의 마음문이 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붓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밖에 관심을 갖지 못한 저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나하나 은혜를 부어줘서,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기도가 마치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막 그분들이 우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서 2만 번 이상의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구원받은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어느 분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구원받기를. 그러자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된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우리 차례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억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도록. 그리고 은혜가 부어지면은 뭐 이제 그분들이 어느 날 기적같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안 믿던 돌같이 딱딱하던 우리가 믿었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딱딱한 마음들을 녹여줘야 되는 겁니다. 녹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죄를 인정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떤 사람이라도 언제나 몇 번이든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 좀 같이 합시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사람이 죽고 나도 형제간에 말하기 어려운 게 유산인데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 못된 놈의 자식이 와가지고 자기 상속 달라는 거예요. 그래 주니까 하는 짓이라고는 그것도 먼 나라로 갔다가 아주 아버지하고 막 담쌓고 먼 나라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결국 허랑방탕하게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뒤에 읽어보면은 그날에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돼지 치는 일을 한 겁니다. 냄새난 돼지하고 같이 꿀꿀꿀 하면서 그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배가 늘 고픈데도 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조차도 자기에게 줘서 배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를 굶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아버지밖에 생각이 안 났다는 겁니다. 그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 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참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까 이제 기가 막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이제 돌아갈 마음이 생긴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돌아옵니까? 아니죠.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 아무튼 이제 돌아오지만은 아버지 볼 면목이 없는 게 한마디로. 그래서 그가 이래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참 면목 없는 그 마음이 잘 읽어지는 겁니다. 이 아들이 달려서 갔겠어요? 걸어서 갔겠어요? 걸어서 갔겠지요. 뭐가 잘났다고. 그거는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줄까 말까. 이 불효자식 하면서 문전박대고 쫓아내면은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터덕터덕 힘없이 걸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니까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이고 돼지 냄새 날 건데 상관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다 읽어보면 15장, 아버지나 장남이나 자기 그 아들이 이 허랑방탕하고 고생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왜 안 달려갈까? 가서 왜 안 데려올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뭐 아는 것처럼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시공창에 빠져서 고생하면은 와서 건져내지 왜 안 해줄까? 안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왜 안 해주는가 하면은 내가 돌아가야지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도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왕, 그런데 딱 돌아만 서서 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얼마나 빠르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은 터덜터덜 이게 마지못해서 받아줄까 말까지만은 하나님은 날아오는 건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아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면목이 없으니까 21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이야기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아들의 심정이죠. 그렇지만은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대우하는가? 22절부터 끝까지 4절까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내용은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둘째 아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은 이런 일을 당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몰랐던 것이 아니고 알았지만은 허락한 겁니다. 그러면은 허락을 안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와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안 돼. 너 분명히 나가면은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가 알거지 돼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돼지치다가 그렇게 오게 돼 있어. 이 다 알고 예언했어요. 예언 딱. 그 절대로 안 줘. 그러면은 아들은 돈이 없으니까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겠지요. 못 나가지만은 몸은 그러면 누구 하고 있어요? 아버지하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말이 틀린 것이 아니지만은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는 자기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서 늘 입이 툭 튀어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부모가 해주던 밥 먹고도 감사는커녕, 감사가 어디서 감사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써서 딴 길 가기를 원하면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경고를 하지만은, 왜냐하면은 그렇게 내 앞에 못 나가게 해서 놔둬봐야 마음은 딴 데 있으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하잖아요. 옛날에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또 집에서 그대가 부모 말 안 듣고 그냥 그랬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거 나갔어요. 결국 나가서 아들이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사람은 당해야 되는 거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존말할 때 안 듣는 사람들은 뭐 당해가지고 깨달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고는 실컷 고생이란 고생 다 하고 나니까 역시 내 아버지 집밖에 없어.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 이래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실컷 고생하고 있는 걸 알아도 하나님이 그때는 안 될 거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로 안 돌아왔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로 회개해서 돌아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달려가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 집은 자기를 갖춰놓은 감옥 끝에 섰는데,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존재나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가, 그때 깨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가기를 원하면 결국은 경고를 하시더라도 마음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러시지 마세요. 아닌 경우가 하다하니까. 그런데 실컷 고생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 아들의 마음이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아들이 돌아왔는데, 지금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교회에.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받아줘야 됩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에요, 사실은. 이해가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니까 우리가 결국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다듬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이 밖에 있는 걸 아무리 끌어당겨도 소용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때는 앉혀놓으면 나가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고, 그때는 끌고 올 것도 없고, 자기 발로 올 때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자기 발로 올 때는, 그때는 본인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오겠냐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의 그 딱딱했던 마음,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참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랑해서 받아줘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이 왜 우리를 먼저 선택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성경 두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